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금요일인데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 이미 4번을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주일날에는 또 우리 부활절 설교를 또 제가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 모세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영국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C.S. 루이스의 이 방을 찾아가서 거기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C.S. 루이스에게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뭔지 저쪽 방에서 토론이 너무 심한데 답답한 마음에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C.S. 루이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그거야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라고 27절은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애굽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을 지금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하고 난 뒤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함으로써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을 떠났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이 바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두 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떠났을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어느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두 번째 사건을 지금 가리키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참았다는 겁니까? 모세는 당시에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처음에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개수만큼 만들었는데 이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집도 주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벽돌을 만든다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짚을 자기 스스로 구해와서 그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한마디로 이중의 이제 부담감을 느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 의해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백성을 하여금 더 학대를 받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께 했던 불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견디며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참았다는 것은 그 바로의 수많은 이 요구와 수많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에도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지켜보며 참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거짓신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믿음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신 우리 이재 집사님 오늘 반주하셨는데 우리 이재 집사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그죠. 우리 김용성 목사님이 지난해까지 협동 목사님으로 도와주셨는데 이 당시에 교인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을 때도 우리 협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 석 달간 우리 교회를 이제 도우시다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이미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아가지고 40대 중반이라서 더 이상 사실 부교육자로는 어디 갈 수 없는 나이인데 본인은 개척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이 당시에 제가 개척했다니까 사역지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몇 달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기치 못하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얼마 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한 뭐 이게 10명도 채 되지 않을 텐데 제가 어떻게 지내냐 이러니까 야 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 단임 목회지를 알아보니까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부격자를 알아보니까 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다고 뽑아주지를 않으려고 해서 뭐 어떻게 사역을 할 방법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시 이렇게 협동 목사님으로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인천에서 도우러 왔는데 정말 뭣도 모르고 도우러 온다 해서 왔지. 아 이제 다시는 또 그렇게 멀리는 인천서 이 향남까지는 못 가겠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또 통화를 했는데 몇 달 뒤에 통화를 하니까는 아무리 봐도 목회는 할 데가 없어서 다른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구하냐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유산을 좀 주고 가셨다. 그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냥 놀고 계시니까 아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 유산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을 하겠다면서 편의점을 하려고 이 편의점을 사러 돌아다닌다. 제가 이야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이 똑똑하시고 이 뛰어난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하니까는 이 그분이 결국은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가 3명이 되는데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금 편의점 계약을 곧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니까는 편의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고 이러니까는 한솥 도시락이 장사가 잘 된다 해가지고 한솥 도시락 계약을 알아보러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말을 차마 못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해가지고 당시에 이재 집사님만 혼자 계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오신 우리 유서석 집사님 둘만 있는 걸 보다가 본인이 가셨으니까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는 근데 차마 정말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본인은 지금 한솥 도시락 계약하러 다니고 편의점 계약하러 다니고 막 어디 일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막 알아보러 다니니까 제가 너무 부럽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울 게 없는데 우리 목회가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진짜 목회만 하면 소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꼭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날부터 목회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목사님 한 분을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어른이 한 40명밖에 모이지 않아서 거기서 누구에게 뭐 물려줄 사람도 없고 뭐 딱히 또 뭐 올 사람도 없고 근데 또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 같고 신실한 사람이 제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누구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거기에 가서 지금 몇 년째 사역을 담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내가 쫙 지켜보면서 자, 그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 한솥 도시락 말고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은 오늘 설교가 1시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과정을 볼 때 제가 이거 정말 이래가지고 영원히 사역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 친구 목사님을 바로 목회지로 부르셔가지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서울에 이 중심가에 있는 그래도 큰 도시에 그 중심가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은 물론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는 죄 짓는데 앞장서는 믿음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지키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한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행한다,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유월절을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경 번역은 잘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모세는 이 유월절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며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이 피 뿌리는 예식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달에 열흘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다시 말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나머지 양떼에서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14일째 되는 날에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우슬초에 또 문의 좌우 꼭대기에 이게 발라서 바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에 피를 바른 집들은 모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갔다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예식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예식을, 그리고 피 뿌린 예식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미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밖에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의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데 우리 큐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 1세기를 살았던 이 성경을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두 가지의 위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뭡니까? 첫 번째 위로는 바로 모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갔으므로 당시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늘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위로가 뭡니까?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때 당시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사탄을 통해서 종종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뭡니까? 바로 모세도 좀 상식적으로 모든 초대생들이 죽는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고, 그죠?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산다는 것도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오래전에 쓴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수많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당시에 이 잠언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티코리아라는 이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서로에게 쌍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이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배워서는 교회 접목을 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배워와서는 이제 하나 일종의 테스트죠. 한 반을 만들어가지고 잠언 그쪽에서 만든 교재대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재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성도님을 모시고 매주 이렇게 평일날 이 공부를 했는데 다 여자 성도님들이요. 여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 수준이 다 높은 분들이니까 교재가 솔직히 굉장히 유치합니다. 보면은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아마 첫마디가 에게게 고작 이런 거를 목사님 제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저 생각보다 이게 수준이 높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들만한 교재입니다. 저도 그런 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웨스민스터 시한고백서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워야지 이제 와가지고 잠언도 보면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막 문답식 질문인데 막 서로 나누고 이거 별게 아무것도 없는 초신자용 교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한 분 초신자분은 딱 한 분 있었는데 정말 저분이나 드려야 될 거지 우리가 왜 듣냐 이런 식의 태도가 이렇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게 만약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거라면은 제가 교재 바꾸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자 오늘부터 그냥 기독교 강의 합시다 예레미야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교회에서 지금 저한테 그저 돈을 주고 비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서 배워온 거를 접목을 해야 돼서 중간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3개월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또 앉아 들어야 되는데 폐관계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주였는데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한 9분 10분 되시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여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설교 중에 이렇게 자고 있는 분을 깨운 적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저기 졸고 있으니까 심지어 학생이라도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 울만한 지금 내용이 아니니까요. 막 엄청나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거나 뭐 감동적인 있는 게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오시길래 집에 어려움이 있으신갑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내버려 두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우는 소리가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심하게 오니까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분이 또 제일 나이가 어리신데 그 중에서는 저하고 그분이 그 당시에 제일 어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이가 지긋하신데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더듬 못 찾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좀 울지 말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열해가지고 이 말을 이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다른 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니 도대체 여기서 왜 우냐면서 울려면은 나가서 울지 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분이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계속 울다가 결국 이제 겨우겨우 마음에 이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대체 그 울 이유가 뭔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공부는 이미 이제 막 그저 분위기가 다 흐트러져 버렸고 도대체 왜 그렇게 울었는가? 뭐 집에 어려운 일이 있나? 속상한 일이 있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여기 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치 초신자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순양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니까는 울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놀라는 것이 똑같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오랫동안 우는 사람을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흔히 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놀란 거였고 두 번째 놀란 것도 다 공통적으로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로마서라든지 또는 뭐 사복음서를 읽다가 울었다면은 좀 그나마 이해할 것 같은데 잠언을 공부하는데 잠언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리적인 책 그리고 또 뭐 좋은 이야기가 많은 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언을 읽다가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놀랐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그 당시에 10명에 있는 성도님이 그분을 막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지도 몰랐고 우리는 그냥 그 교제를 따라서 서로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느꼈던 그 잠언에 있는 하나님을 말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베르토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내일 모레 설교에도 이분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죠? 미리 말을 하면은 그죠? 이 설교를 미리 알려주게 되는 거지만은 사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이 말을 왜 인용했는가?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슈바이처 그분 맞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차고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라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내가 멀고 먼 거리를 보려고 원치 않습니다. 한 걸음이면 내게 조카옵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예전에 한참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멀고 먼 거리를 보려고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20년의 먼 미래를
우리에게 다 알려달라고 주님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일용할 양식이 원문을 보면은 내일의 양식인데 정말로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처럼 하루 앞에 정말 한 발짝 앞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면은 족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족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걸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한 걸음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은 내일이 되면은 그 다음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10년과 20년 뒤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이렇게 통성을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동행을 주셔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되리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